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삽시다.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두려움, 특히 우리 또 교회는 연세들이 다들 지긋하시죠. 그럼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뭐 다른 두려움보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우리 한자는 캑캑거리고 마스크 쓴 거고 약한 모습 보니까 갑자기 걱정이 돼. 저렇게 건강하신 우리 장로님 아프면 어떡할까? 목사도 여러분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 안 해야 되지만 또 사람인지라 걱정이 되죠. 여러분도 아마 자유자신 연세들이 많이 먹어갈수록 건강을 혹시나 잃으면 어떡하나? 병원 시세지면 어떡하나? 또 자식에게 침이 되면 어떡하나? 아프면요 무조건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받고 싶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이제 그냥 몸이 컨트롤이 안 되면 자식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부모님들도 부담 안 되고 싶지만 건강 잃어버리는 순간에 자녀들에게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러지 한참 돈 벌고 사는 우리 30대, 40대, 50대 이들은 또 뭐가 두려울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어떡하나? 물론 노년에도 그 걱정은 있죠. 근데 한참 젊을 때 애들은 커나가고 막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 못하면 어떡하나? 원하는 대학교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우리 요셉이가 요새 공부해야지 열심히 하는데 걱정도 되나 봐요. 어떤 과목이 쳐지면요 그 공부를 잘해보려고 막 애를 써요. 이렇게 나한테 그래. 아빠는 외국어대학교 나오고 영어 잘한다는데 어떻게 영어를 공부를 잘했어요? 묻더라고. 걔네가 공부를 이래야 된다. 저는 좋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 만나지. 성균관대학교 나온 쌤이 잘 가르치고 기초가 좋아가지고 잘했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대로 또 나이대에 맞게 걱정거리가 있더라. 없는 인생 없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걱정거리가 결국 뭐가 되냐면 두려움으로 발전하는 거죠. 걱정을 너무 하고 살다 보면 두려워지는 두려움.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준기다 안 준기다? 마귀가 줬다. 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근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근심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있습니까? 사랑과 절제와 근심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누가 줬다? 마귀가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종처럼 살 수, 끌려 이리저리 그 두려움으로 인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두려움을 넘어 두려움을 이기는 건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 없잖아요. 그럴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늘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나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술이나 각종 나쁜 것들에 뭐가 돼요? 중독이 돼요. 빠져 살아요. 왜? 그 순간만큼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술에서 깨봐요. 더 큰 두려움이 오고요. 더 걱정거리가 사라지기는커녕 더 온다는 거죠. 그 일시적인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거기다가도 돈도 쓰고 허락받다 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이가 아닙니다. 누구를 지금 계속 성경은 조명하느냐? 따라합시다. 야곱이다. 예. 여러분 야곱 마음에도요 지금 우상이 하나 있어요. 그 우상이 무슨 우상? 자식 우상.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12명 다 자기 자식이지만 그 중에 4명의 여자 중에 제일로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다? 라헬이었다.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통해 난 아들이 2명 있었으니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요셉 하나는 잃어버렸고 베냐민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 베냐민을
안 내어놓고 싶은 야곱의 마음, 그것에 집착하는 야곱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지금 내놓게 만드는 그런 장면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뭐 설교 끝으로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적용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거, 내가 이것만큼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주를 위해 내가 못 드립니다 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현대판 우상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우상을 버립시다. 더욱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상을 붙들고 살면 그 우상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속는 것, 그 우상을 던져버리는 순간에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상을 못 놓도록 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어떤 푸시를 해요.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없애버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압박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나이가 상당히 지금 많은데요. 벌써 그 손주까지 다 보고 인생의 끝을 향해 가온 이 시기에도 아직도 붙들지 놓지 못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자식 우상이에요. 이 베냐민을 안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첫 번째 방법은요 알아서 내놓도록 기다려줄 때가 있어요. 서로 인사하세요. 기다려줄 때 잘합시다. 제 설교는 좀 셉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결단시키고 그걸 빨리빨리 해결해 봐야 되니까 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알아서 스스로 어떤 나쁜 거 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게 해가지고 내놓게 만들 때 순순히 내놓으면 서로가 좋아.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요 스스로 내놓는 법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라도 내가 갖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도록 만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내려놓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바로 먹고 먹는 문제. 1절에 봐봐요. 그 땅에 뭐가 심하고 기근이 심하고. 처음에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만약에 기근이 안 왔다면 요셉이가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갈 일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동합니까? 그 시대는 그냥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잘 지내는,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큰 민족 이룰 일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 보지만 결국 요셉인지 아직도 모르지만 만나게 되고 양식을 얻었지만 결국 누구를 바로 시므온이를 골무로 지금도 잡혀있는 상태 아직도 있고 베냐민이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그 형제를 찾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들 잘 가만히 보면 만약에 기근이 심하지 않았으면 아마 야곱이는요 시므온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요 시므온 찾으러 갈 마음이 있었다?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이들이 전부 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애굽 땅에 와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지난번에 요셉이가 준 돈도 안 받고 돈도 다시 도로 넣어주고 양식들을 많이 줬잖아요. 맞죠? 세상에 보침 들고 왔는데 올 때 뭐요? 수레에다가 끌고 올 만큼 많은 곡식을 요셉이가 더해서 줬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식구들이 먹다 보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도 심하죠. 아직도 그 땅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들은 점점 떨어져 가고 점점 없어지면 다 먹었다 그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또다시 아까 어떤 상태? 처음에 양식 구하러 간 그 상태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야곱이 걔도 전체 가장을 어르신 아닙니까? 이 야곱이가 그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양식 구해온나 이거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서 이들이 가기 싫은 발걸음을 또다시 갈 수밖에 없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게 만드는 것 중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멘. 사람이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돼도요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저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면요 큰 돈 없어도요 그래도 마음 편안해요.
근데 어떨 때가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마저 힘들어질 때. 정말 의식주 문제가 불안해지면요, 인생 고달파지는 거죠. 오늘 이 가문이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오라고 하니까 자, 아들 하나씩 등장하는데 오늘에 또 어떤 아들이 등장했냐? 12명의 아들 중에 몇째? 유다는 몇째요? 넷째. 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다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후대를 쭉 오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가문이 유다 가문이요. 넷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가 그 가문인데요. 오늘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 속에 보입니다.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넷째 아들의 아버지가 양식 구하러 하니까 유다가 딱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상기시켜요. 우리도 구하러 가고 싶어요. 근데 조건이 좀 있잖아요. 다시 요셉 앞에 설 수 있는 조건. 그게 뭡니까? 네 아우를 내게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 내 얼굴 못 본다. 안 만나 줄 거다 이 말이에요. 못 만나는 말은 양식도 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아버지 원하는 양식도 구할 수 있고 우리 온 가문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야곱이가 얼마나 고민에 빠졌을까. 마음에 베냐민은 못 보내겠고 너무 애지중지한 아들이고 이거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가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막다른 골목 맞죠? 왜나 왜 다리에 딱 선 입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가 다른 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딱 그런 상황에 딱 봉착을 하잖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압박할 때 이렇게 압박해요.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해야지 너 해결돼. 하면서 다른 길 자체가 안 보이게끔 막아버리고 한 길만 딱 보이게. 오늘 이 집안의 상태가 그렇잖아요. 베냐민 안 내놓으면 절대로 양식을 못 구하는 딱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믿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면서 그래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시면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맞죠? 5절. 아버지께서 만약에 계속 집착하시고 베냐민 아깝다고 안 내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가고 싶지만 못 가요. 가봤자 허탕치고. 왜? 안 데리고 오면 못 만나니까. 아멘. 그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이 조건을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몰아세울 때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변하면 얼마 좋겠어요.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참 답답한 상황이죠. 야곱이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찌해갖고 너희 중에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해갖고 그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냐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야곱이 덜 죽었어야지. 자아가. 이 상황에서요 누구 탓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그 사람한테 베냐민의 존재를 알게 해갖고 왜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베냐민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니? 하고 날 너무 괴롭다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죠. 이거를 가지고 있자니 온 가문이 굶어 죽게 생겼고 내 주자니 이 아들마저 요셉만큼 잃어버렸는데 두 번째 남은 이 아이들만큼 잃어버릴까 하고 걱정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우상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야곱의 갈등. 이거 안 내놓고 싶은데 이걸 내놔라고 계속 푸시하네. 그런 상황입니다. 믿습니까? 괴롭지요. 우리도 이런 괴로움 속에 들어가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식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변명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아들들이죠. 그들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봤어요. 먼저 우리 친족에 대해서 너가 아버지는 잘 계시냐? 너에게 아우가 있냐? 그러길래 우리는 세세 그 높은 분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어서 물어보는 대로 예 우리 아버지 늙었지만 잘 계십니다. 그래서 집안상을 얘기해버렸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말됐죠? 그러니까 유도신문에 넘어간 거예요. 요셉이가 물어보니까 살도 말했더만 아우가 있으면 알게 돼버렸잖아요. 요셉이는 미리 안 물어봐도 알고 있었다 없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그 높은 사람이 요셉인 줄은 몰라요. 요셉이는 지 하나밖에 없는 핏줄 우리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작전을 쓴 건데 이들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아멘. 재밌죠.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유다의 말이요 걸작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봐봐요.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면서 유다가 그 아버지에게 딱 단판을 짓는 거예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다음같이 말했어요. 저 아이 누구예요?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곧 바로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을 안 굶어 죽고 살릴 수 있는 길은 저 아이를 내놓으시오 아버지. 거기까지 그렇게 말. 그런데 뭐라 그래요? 9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리니?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한마디로 무슨 말?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뭘 걸고? 내 목숨 걸고 날 담보로 내어드릴게 아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무사히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못 데리고 오면 내가 평생에 아버지 앞에 죄인 될 겁니다. 영원히 내가 죄를 지리라 말은 내가 죄인 되겠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뭐요? 생명값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누구 상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유다의 오늘 이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유다도 어찌 보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온 가문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자기가 뭐가 된다 그래요?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그 생명값 치를게요. 잘못된다면 내 생명값 치를게요. 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유다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요한복음 말씀에도요 뭐요?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요 사랑이다. 서로 인사해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속으로 택도 무슨 죽기는 왜 죽어요? 알았죠. 형제간에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습 보면 형제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성령의 뭐요 열매기도 하고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 여러분 하버사님 칭찬 자주 하지만은 그렇게 병변 언니 집에서 모시고 이번 주 세상에 제 부여반인데 처음으로 수요배를 빠뜨렸어요. 왜 빠졌냐? 언니 이빨하러 갔는데 병원 출입이라 갖고 예배 시간이 다 돼도 세상에 내 차례 오지도 않고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가십니다. 내가 이해한다 했지 뭐라고 했어요. 잘 치료가 오시고 그래서 하이렉센 때문에 수요배를 못 드렸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서는 볼 수도 없는 모습이고 친엄마도 친자식도 요새 부모 아프면 무엇입니까? 요양병원 알아보기 바쁘고 요양병원에 보내갖고 그곳에서 그냥 가시도록 한 번씩 들다보고 끝. 이런 세상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 집에서 참 끝까지 그 형제라는 내 마음 또 보필 대단한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신 것을 여러분이 치는 데가 있다 칩시다. 남동생이 그렇게 몸 좋았는데 내가 장사도 때려치우고 돈 버는 길도 포기하고 그렇게 들어앉아서 산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도 뭐요?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 유다가 오늘 형제 우애의 덕목을 실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이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온 가문이 지금 살 길은 베냐민밖에 없으니까 저 베냐민 못 살려오면 내가 대신해서 죄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유다. 멋지죠? 다 유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인트는 이 대목이 아니에요. 이 대목 은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좀 빨리 결단하세요 이 말이요. 지체하지 아니었더라면 아버지가 못 빨리 내줬으면 지체하지 아니었더라면 뭐라 그래요? 유다가 벌써 애국까지 2번 왕복에 갔다 왔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냐민 때문에 야곱이가요 집착하는 이 마음을 못 내려놓는 시간이 이렇게도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단 빨리빨리 하면 얼마나 좋겠어만은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민기적거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서 나오죠. 벌써 애국까지 2번 왔다 갔다 했을 만큼 시간이 지체됐다 이 말이요. 아멘. 자, 드디어 여러분 야곱이가요 결단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도 결단합시다. 근데 역시 야곱은 야곱이요 복받은 사람 되니까 뭐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그러한다이 뭐요? 네 뜻대로 하거라 이 말이에요. 유다야 네 뜻대로 해라. 그러니까 유다의 말이 드디어 이제 설득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뭐요?
아이고 이제 베냐민 어쩔 수 없다. 내 나이 걷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할진데 내가 시켜주는 방법대로 해라. 이렇게 하라. 그게 뭐요? 빈손으로 가지 말고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빈손으로 너 몸만 가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져갈 예물을 갖고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물의 구체적 내용은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종류도 많고 다양하게 챙겼어. 양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 뭐 기근의 때에 여러분 준비해봤자 얼마나 준비했겠어. 그러나 빈손으로 가지 않는 예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 마음 움직일 때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그런 거를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내 형편이 어렵다고요. 그 억만금을 싸주고 가란 말이 아니고 내 없는 형편이지만 그 형편에서도 뭔가를 준비해서 가라. 여러분 기근의 때 이것들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거 받은 요셉이가 성에 찾고서 잡았어요. 택도 없지. 애굽에는 지금 넘쳐나요. 그러게 국무총리라 어떤 걸 갖다 바쳐도 애굽이 기미에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때로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내가 뭐 이거 갖다 줘도 뭐 반응이 내 있겠나? 착각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이제 돈이 많고 부자고 형편이 괜찮아도 뭐라도 갖다 주면 그래도 뭐라 생각해? 아, 저 사람이 그래도 내게 마음을 쓰는 거야. 그 마음이 표시가 내 딴에서 드리는 그 성인데 그들에게 별거 아니다 해도 그래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살이 지혜더라고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와도 노예부생들 여러 명 만날 때마다 빈손으로 그 교회 찾아간 적이 없어요. 뭐라도 사도 내 형편도 그 시기한데 그래도 항상 뭐 사다. 아이고 뭐 이런 거 가져왔냐고 그러지 다들 목사님들이 형편도 어려운 교회에서 목사님. 그러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도 마음으로는 아이고 예의가 바르네 뭐 마음이 있네 이렇게 돌려오는 말은 있습니까? 형편 어렵다고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 이들도 이 야곱이가 오래 살았잖아요. 지혜가 있어갖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런 거 준비해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번에 또 뭐도 가져가라.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요? 세상에 곡물 사러 간 돈이 도로 왔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번에 갈 때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 2배로 돈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넣어줬던 그 돈 플러스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혹 잘못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실착오로 인해 그쪽에 가야 될 돈이 우리한테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이 돈까지 가져가라. 혹시라도 그 돈 때문에 잘못될까 돈까지 가져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무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 누구? 요셉에게로 가거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단하니까 야곱의 입에서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느냐? 14절은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뭘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와, 여러분 은혜 안 됩니까? 너무 여러분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국무총리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 사람, 그 요셉이가 너희의 다른 형제 누구 말하는 거예요? 볼모로진 가 있는 시므온,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데려가는 이 베냐민까지 다 돌려오기를 내가 기도하마. 근데 여러분 이 말까지는 할 수 있어요. 결단한 사람의 고백이 이러한데 뭐라 그래요? 네 번째 단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한 사람의 고백은 뭐예요? 나 이거 내게 없어도 돼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태로 원하십니다. 아멘. 까짓것 이거 내가 많이 그동안 애낀 거 민기적거렸던 거 결단하기 힘들었지만 결단 내고 나니까 그래 돌아오면 좋지만 만약에 베냐민 내가 못 봐도 괜찮다고 야곱이가 드디어 내 마음에 있는 우상 이 베냐민을 정리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어디랑 또 생각나요? 성경에서 성경 많이 안 읽으니까 기억 잘 안 나죠. 다니엘에서 어떤 대목이 기억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고백해요? 그
풀문불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불 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까지 했어요. 도와줄 거라 고백하잖아요. 근데 끝에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단했지만 결과가 비록 그렇게 나와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곱의 고백,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완전히 똑같은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멋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 뭐요? 그 형제들이 드디어 이제 야곱이가 내놓기로 했잖아요. 떠나야지. 그래서 이제 7째 떠납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아버지 말한 대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마련하고 그냥 돈도 가지고 가라니까 갑절의 돈도 준비하고 마지막 누구를 데리고 드디어 이 애가 가야 되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나머지 이해는 다음 주에도 볼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셨죠? 그래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 뭐냐면 빨리빨리 할게요. 시작.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누가 결단했다? 집안의 가장 어르신이고 대장인 야곱이가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결단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큐티할 때나 제 설교 날 때 밑에 보면 항상 쓰는 말 뭐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뭐 해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란다. 그 멘트를 내가 꼭 그 밑에 자막으로도 나가고 또 설명란에도 씁니다. 여러분 결단 못하면 헛방이네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붕괴가 뭡니까? 사람들 결단시키러 가는 거. 저 내일부터 붕괴지만은 거기에 보면요 암 환자, 물질 터진 문제 터진 사람, 또 지난번 집회들 뭐요 이혼 직전인 여자 와가지고 결단했잖아요. 뭐 다시 이 남자랑 잘 살아보기로. 할렐루야. 잘했죠. 이 붕괴라는 게 얼마나 재미난 건지 몰라. 그 3박 4일 또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 남자하고 내가 못 살겠다, 찢어져야겠다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 남자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하면서 마음을 고쳐보는 역사. 믿습니까? 그런 게 바로 뭐다? 결단. 그러니까 붕괴는 뭐냐? 그 중간에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한쪽으로, 특별히 어느 쪽으로? 마귀 쪽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결단시키는 게 부흥 강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누군가는 오겠지만 어떤 문제든 간에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매주 설교 듣죠. 죄송하지만 수요일날 수요일에 설교 듣죠. 근데 그 많은 설교들이요 왜 우리를 변화를 못 시킬까? 왜 묵은 신자들 보면 변화가 없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임한 이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진짜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아직도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저런 많은 결단들을 내렸어요. 감사원금 안 하던 사람이 감사원금을 하고 여러 면에서.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1번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촉구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결단해야 좋은 이제 열매도 맺고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테이지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데 결단 안 하고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다. 절대 못 받는다. 절대 못 받는다. 서로 인사하세요. 결단합시다. 각오합시다. 그러니까 버릴 거는 확실하게 버려버리고 할 건 확실하게 하시고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기를. 아멘. 누가 묵은 신자들이 어렵다 합니까? 아니요. 묵은 신자 교회 많아도요 결단만 잘하면 그들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의 뿌리가 커. 그럴 때 결단만 내리면 사실은 받을 복도 엄청나게 큰 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숫자에 많고 적은 문제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 이번 주에 제가 가만히 있는데 2층에 전화기가 띠리로 안 받는데 생전 내가 그날은 전화기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려. 그냥 여기 있었는데 들릴 정도. 내가 꼭 뛰어 올라갔어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조업주에게 목사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 옆에 레미안 앞에 교회 짓고 있는 우리 성강교회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만나고 싶다. 인사하고 싶대. 그래서 오시랬지. 이거 세 가지 만나서 무슨 케이크 하나 사들고 왔더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소개도 하고 서로 관계 트자고 인사. 9월 셋째 주에 입당 예배 드린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동안 건축하는 그 과정들 설명 다 들었거든요. 6년 동안 저 거제동 가서 예배 드렸더만 그 교회 아셨어요? 세상에 중간에서 레면 회사하고 뭐 어려움도 있고 그래갖고 빨리 자기들은 1년 만에 지주소 돌아올 줄 알았대. 근데 그 사이에 분쟁도 있고 조합하고 건세사 소송 붙고 1년 만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6년 만에 결국은 이제 이 자리로 옛날 자리는 지금 저 게이트 2 안전원에 사는 그 앞에 거기 교회 자리는 거기서 이동됐지만 그러면서요 한 2시간을 만났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자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소개해드리고 언제 봤다고?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별별 얘기 다 해. 난 소개해드리고 이런 거.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뭐 다음에 또 나누겠지만 제가 또 느낀 것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도요 그냥 개인도 결단이나 교회 되고 교회도 하나님 우리 초업제에게다고요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다면 결단해야 돼요. 아멘. 그 성광교회는 죄송하지만 그 결단 결심이 늦어지는 바람에 6년 동안 고생합니다. 물론 좋은 성전에 이렇게 저렇게 힘도 안 들이고 들어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앞에 전임 목사님하고 그런 저는 많이 소문도 다 알고 있지만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제가 그 사이에서 교인들도 많이 줄어버리고 예산도 죄송하지만 별 차이가 안 나. 여러분들 그 얘기 듣고는 진짜 우리 교회는 일당백이다.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일당백입니다. 일당백이면 일당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숫자 갖고 그저 해내는 게 대단해요. 우리보다 훨씬 숫자 많아도요 없어요. 자 넘어가면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설교든 어떤 순간이든 저 설교 내게 하는 말이다 싶으면 민기적거리지 말고 실천에 옮기고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뭐다? 파란 것이 실상 증거는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현실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말이죠.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로 끝나지 않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게 믿음 앞에 한 글자 놓고 싶어. 참 믿음. 진짜 믿음 가지면요 실제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맛보고 살면 믿음이 계속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죠. 큰 믿음이 돼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전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이 큰 문제 앞에서도 쫄지 않고 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이 자라듯이 우리 아이들 자라듯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요새가 저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요한이 말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 커지죠. 어른이 돼버렸잖아요. 아멘. 요새는 아빠한테 힘주는 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멘. 그냥 우리 애 안에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렇게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커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증거다.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들이다. 아멘. 그렇게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지난주도 했고 그 지난주도 했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야곱의 집도 고난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결국 이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전부 다 애굽 땅 가서 이주하고 결국은 큰 민족, 누구한테 약속이요?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되려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애굽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국까지 가서 정착해서 살도록 지금 푸시하는 과정에서 베냐민 하나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함으로 못 떠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 결단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어려움도 겪지만 합력해서 선,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와, 여러분 세계에서 최연소 억만장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누굽니까? 김한나인가? 써놨잖아요. 마크 저커버그. 이름도 특이하죠. 마크 저커버그. 세계 최연소 1억만 장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제일 어린 나이.
그 페이스북 들어봐서 어른들은 아주 않죠.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사람들 소통하는 거. 이거 만들어낸 창업자가 마크 저커버그. 1984년생이요. 우리 사모님하고 동갑. 근데 이 사람이 세계에서 그래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읽어봐요. 시작.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말이 재밌죠? 가장 큰 위험이 뭐냐?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 여러분, 결단하면 사람이 위험할 것 같아. 그러니까 결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자 되는 사람, 진짜 성공하는 사람을 봤더니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결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결단 하나가 이런 기업가들은 큰 부자도 되고 성공하는 기업가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기업 경영했던 부분이지만은 역시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 이런 말 아니겠어요? 아멘.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체 연소인데 미국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구? JFK, 존 F. 케네디. 근데 케네디 미국 35대 대통령. 우리 대통령 재임 중에 총 맞아갖고 돌아가셨지만은 그 케네디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시작. 결단 없이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단 안 하는 사람은 변화도 있다 없단 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단해야 변화가 일어날 텐데 결단 안 함으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날 설교 많이 들어도 사람 안 바뀌는 것은 뭐 하나이기 때문에 결단이라는 것은 들을 때뿐이요. 집에 가는 순간 설교이자 먹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결단하지 않고 돌아가며 그냥 한 주 살다가 또 다음 주 우리 목사님 오늘도 설교 잘 하겠지. 구경꾼으로 듣고 관찰하다 듣고 오늘 뭐 틀린 거 없나? 그러시면 안 돼요. 설교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결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아멘입니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운은 용기 있는 자를 따른다. 그러니까 포춘이에요. 그 행운이 누구한테 온다? 용기 있는 자. 용기 있는 자가 누구예요? 결단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있는 자에게 행운까지도 온다. 믿습니까? 네. 소리 인사해서 행운이 당신 것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넬슨 만델라 알아요? 남아공 대통령이고 감옥살이 오래 했던 또 노벨 평화상 탔던 만델라가요 이런 말 했어요. 두려움을 넘어서면 그 너머에 있는 뭐가 보인다고? 기회가 보인다. 그러니까 결단 안 하는 사람은 늘 그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결단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결단한 걸 하면 그 너머에 있는 내 인생을 향한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까? 이거는 개인도 사회도 우리 교회도 다 해당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뭐를? 섭리를 신뢰하라. 우리 인간은요 한 치 앞도 못 보지만 한 치 앞밖에 못 봐. 그러나 하나님은요 훨씬 멀리 보고 계시고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인정하십니까? 절대 내 머리가 줄인 계획을 따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 겪을 때 나는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뜻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근데 지난번에 말했지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두 종류 사람이 있댔죠. 신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신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고 신앙생활하는 신자. 누가 신앙생활 잘한다? 당연히 전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믿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요. 고난도. 그때 안 넘어집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 감사하고 뜻이 있겠지 하고 견디고 막 인내하고 아멘.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믿음도 커지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이가 왜 결단했을까? 본문에 안 나오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내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주고 싶지 않은데 인간적으로. 그러나 내주면 좋은 일이 있겠지. 라고 믿어졌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끼던 베냐민을 결국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그런 결단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야곱이도 결단했죠. 안 믿었으면 절대로 결단을 들어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낮다 높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높은 그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못 따라간다 이거예요. 아멘. 어떤 차이만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내 길과 하나님의 길,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뭐할 따릅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똑똑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시고 뭔가 있겠지. 서로 인사하세요. 뭔가 있습니다. 그 뭔가가 몰라도 잡히는 거 없어도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의 생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뭐라 그래 우리한테? 그 뭔가를 보여달라 그래. 그거 보여주면 믿겠대. 근데 믿음의 사람들 자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거 보여주면 또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믿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잡히는 거 없고 잘 안 보여도 믿고 가봐라. 날 좀 네가 신뢰하고 이 길을 가봐라. 결단해봐라. 버려봐라. 아멘. 그럴 때 주님이 놀라운 다양한 섭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도 35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의 길이란 말은 인생이랑 딱 치어나면 딱 맞아. 너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를 의지하면, 그러니까 맡기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맡겨버리고 의지하면 누가 이루신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라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셔서 이루어 줄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려버리라. 맡기는 것 뿐이 없어.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맡긴 것만 책임지신답니다. 못당하니까요. 라커 이래 써져 있어. 기중품은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못당하도 그 말 써져 있어요. 중요한 건 뭐라 그래? 알아서 하지 말고 주인한테 맡기래. 그럼 책임져 준대. 내 혼자 괜히 그 안에 넣어놨다가 털린 다음에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책임 안 져준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루어줄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있습니까? 자,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참 헬렌 켈러가 눈이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이요? 삼중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게 헬렌 켈러, 삼중고. 근데 헬렌 켈러가 이런 말 했다는 게 재밌어요. 믿음이란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는 육의 눈은 감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여자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늘 보면서 살았던 인물이 헬렌 켈러. 아멘. 우리는 두 눈 다 뜨고도 못 보고 사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 진짜 눈 뜬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도 언제부터가 제일 재밌냐면 이 영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막 믿어지고 막 기대가 되고 그럴 때 신앙생활이요 아주 재미가 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믿음생활 재밌습니까? 물어봐요. 서로 앞만 보지 말고. 근데요 신앙생활 재미없게 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 이런 좋은 설교 들으면서도 조는 분도 계시고 와 저런 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세계 보면서 안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오늘도 우리도 일하고 있는 모습 누가 보면 저것들 보여? 미쳤네. 그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답시고 뭐 손들고 막 이러고. 그러나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아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헌금도 드리고 남들 보면 아이고 저 돈 있으면 깎아서 먹고 손주도 용돈이나 주지. 미쳤다 그래요. 여러분이 드리는 거. 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예물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좋아한다고 성전도 세상에 80 넘으신 노인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시고 맞죠? 하나부터 10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하잖아요. 지극정성으로 그것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다. 헬렌 켈러의 말. 인정하시면 아멘.
서양 속담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방법은 내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도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와 일하십니까? 있다니까요. 근데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별로 하나님께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정빈아 이해 안 돼도 돼.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나님 나한테 무슨 억하신 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라도요 항변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도 안 내고 표현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이 있겠지. 더 하나님 나를 잘해주려고 이러는 것. 더 우리 조업자들한테 잘해주려고 이러는 것. 그런 것들이 믿어지니까 그 일에 대해서 불만도 안 생기고 별로 탓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신비로운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뭐해라? 따라가라. 여러분, 야곱이가 결국은 주님이 준비하신 길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있다니까. 결국 이제 이 베냐민 보내주고 결국은 뭐요? 이사가는 결정까지 내립니다. 그래, 내가 고센 땅 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갖고 온 가족이 이주를 아예 떠나.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뭐요? 내가 있는 자리가 좋사오니 하고 계속 말뚝박고 사는 인생 아니고 말뚝을 뽑아갖고 뭐요? 장막을 옮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결단입니다. 꽤 많은 우리 기독 신자들이요. 왜 삶에 기적도 없고 무미건조한 믿음 생활 별로 간증도 없고 왜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하던 신앙생활이 좋사오니 내가 믿는 하나님 요 수준이 좋사오니 그러고 살기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 더 좋은 믿음 세계, 더 좋은 축복 우리 앞에 있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까 마크 저거보고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은 그 젊은 나이에 왜 엄청난 돈을 법니까? 남들이 안 간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해내기 때문에 엄청난 수입을 벌고 떼부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 정주영이가 배 만들 때 조선기술은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근데서 영국에 돈 빌려 가갖고요. 뭐라 그래? 하도 말이 안 타고 돈 안 빌려준다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 영국의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 우리나라 지폐를 갖고 갔대. 이걸 보시오.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배가 하나 있어. 무슨 선? 거북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당신들이 이런 거 생각도 못할 때 우리 손조들 이런 거 만들어낸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 믿고 빌려주시오. 그래갖고 차관을 세다 몇억 달러를 빌려왔대 영국에서. 그 돈 갖고 울산 앞바다에서요. 조선소도 없는데 어떻게 했지요? 바지선을요 가라앉히 갖고 만들어가지고 그 배를 수출한 게 우리 현대 그간 조선소 아닙니까? 있습니까? 남들이면 생각도 못하고 감히 엄두도 못 내리는 그 정종 회장의 머릿속으로 왜 못해? 우리 민족이 그 올해 벌써 얘네 서양 얘들보다 몇백 년 전에 거북선을 만든 게 우리 민족인데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오늘 사모님 영감인데 이런 소리 할 줄 몰랐을 텐데 아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부르더라고. 성령 충만하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요. 나는 이만큼 살면 됐고 내 복은 이 정도면 됐고 내 경제적 수준도 이만큼이면 됐고 항상 그렇게 그냥 안주하는 생각만 가진 사람은 도전 절대 못하지. 아멘. 그러나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도 결국 어렵지만 이주의 결정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애굽의 길이라면 저 땅에 있다면 우리 가면 맞아? 이사 가자. 장막 뽑아라. 텐트 뽑아라. 가보자. 그래서 고센 땅에 75명이 들어가서 430년이 지나니까 몇 명? 250만. 어마어마한 때를 잃어갖고 나가지고요. 결국 다시 또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이루는 거죠. 있습니까? 하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과정이 될 겁니다. 시간 많이 가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0장 잘 알죠.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 길밖에 없습니다. 딴 길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암송 구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안 주시리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요? 나는 가난해도 그분은 돈이 많고 나는 문제투성인데 그분은 해답이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의 지금 쓸 것 때문에 울고불고 돈 주시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답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찾으면 답이 없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아멘. 믿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뭐 해준다? 채워줄게.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지 내 현실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없다고 징징거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멘. 존경하는 우리 스펄저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시작.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길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 길을 뚫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힘 안 납니까? 힘나지요? 내가 볼 때 막막해요. 길이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길도 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만 갖잖아요. 아멘. 또 우리 흑인 인권의 대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믿으면서 믿음은 다음 계단이 보이지 않는데 발을 내딛는 아이고야 헛디디면 어떡하지 자빠지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 다음 계단이 안 보인대. 근데도 하나님이 내 발 안 넘어지게 붙잡아 주겠지 라고 믿고 발을 내딛는 게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예. 노인들 헛디디면 어떡하지 다치면 낙상하면 어떡하지 이 명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스텝 안 보여도 명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이 이어오다 싶으면 내딛는 그런 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도 옛날에 이런 거 참 많이 했는데 나이 조금 먹었다고 점점 이런 게 약간 약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애들도 막 커나가니까요 예전만큼 막 도전적으로 못 사는 것 같아서 내 자신한테 화도 나. 근데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멘. 설교 다 했습니다. 소양속담 하나만. 모든 구름 뒤에는 뭐가 있다? 빛나는 희망이 있다. 근데 구름에 가려져서 그 빛나는 희망이 그 구름 뒤에 있는데 안 보일 뿐이죠. 있습니까? 구름 거칠면 뒤에 빛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야곱이요 베냐민을 내어놓을까 안 내어놓을까 집착할까 던져버릴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결단하듯이 우리도 믿음의 결단만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내가 상상하지 못할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베냐민 같은 우상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정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우리 초국제일의 모든 남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더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